네, 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감사는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는 가족 갈등을 해결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말씀으로는 시편 57편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우리가 다 주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죠. 그런데 그 감사를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가운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다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정말 노래까지 부르고 이 마음의 감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게 쉽지 않죠. 이걸 하게 되면 우리의 그런 삶은 큰 행복으로 열매를 이제 맺게 되죠. 늘 감사는 이렇게 첨이 되어지고 그 진심을 이렇게 잘 나누는 그런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감동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만듭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배우자입니다. 뭐 배우자가 아직 없는 그런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되지요. 처음에 친구를 사귈 때, 또 배우자를 처음으로 만날 때 이 만남을 갖다 보면 이게 마음 가운데 익사이팅한 그런 그 마음이 들죠. 적극적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이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좋은 인상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또 많은 기대와 소망으로 이제 결혼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이제 듭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다는 거예요. 속았다.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도 갖고, 또 우리 결혼 아니 부도수표다. 그런 표현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게 친해지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하고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자기의 이런 본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말투, 행동, 표정, 이런 게 다 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친해지지 않으면 뭐 조심하거든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친해지다 보면 자기의 원래 그런 그 모습을 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모국어라 그러죠. 모국어. 모국어가 뭡니까?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배운 그런 언어들. 이게 모국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배운 언어. 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운 그 언어가 이제 모국어인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겼지만 저 때만 해도 좋은 가정과 화목한 그런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많이 이제 가정 가운데서 좋은 그런 어머니, 좋은 아버님, 이런 모습들을 많이 회복해 가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뭐 그런 그 가정들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또 가정 가운데 좋은 그런 모델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해서 자기의 그런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 이제 부모님한테 나오고 배운 대로 나오는 건데, 그 배운 대로 나온 걸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서로를 이제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결혼 부도다 이거. 완전히 이건 아니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이제 가질 때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제 부부 상담 심리사니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면서 보통 두 가지를 이제 한다 그러죠. 처음에는 원인을 이야기해 보라 그런다 그래요. 부부의 그런 원인이 뭐냐? 갈등의 원인이 뭐냐? 뭐에서 이렇게 실망했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은 어땠냐? 그동안 자라오면서는 어떤 환경을 이제 보고 자랐냐? 부모님의 모습은 어땠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말투를 썼고 어머니는 어떤 말투를 썼냐? 저도 부모님이 말을 곱게 하는 거 별로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뭐
욕을 섞어서 하기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게 뭐 너무너무 이제 많이 봤던 거죠. 그럼 그게 상처가 되면서 아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보통은 그걸 또 많이 이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저자는 비장의 그런 무기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원인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나서 그 원인을 잘 들어주면서 자기의 그런 상처 또 배우자의 그런 상처를 보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감사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 한 50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그렇게 한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치유의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그런 상처와 아픔을 보면서 이해관계를 좁히고 그리고 나서 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이제 감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니, 부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예요. 저도 어디서 봤어요. 어딘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예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든지 안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쓴 웃음을 이제 짓게 하는 거죠. 사람은 서로가 다 안 맞습니다. 저희도 한 30년간 연애 때부터 하면 30년간 너무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한 30년 넘게 살아보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음식도 안 맞고, 입맛도 안 맞고, 취향도 안 맞고, 취미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죠. 예. 안 맞으면 뭐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안 맞으니까 익사이팅하죠. 새롭게 또 안 맞는 모습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맞춰가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거죠. 그냥 안 맞는다. 우리는 로또 부부다. 끝이다.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옛날에 분명히 내가 좋게 봤구나. 근데 지금 내가 나쁘게 보는구나 하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땐 좋게 본 거예요. 처음 사귈 땐 좋게 본 거예요. 친구가 처음엔 좋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한다는 거예요. 서로 본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본래의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안 맞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린다는 거죠. 안 맞아도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장점으로 본다면 나하고 저렇게 다른 성격으로 저런 일을 감당하네. 저런 은사가 있네. 저런 모습으로 나에게 새로운 그런 마음을 주네 하면서 그러면서 더 좋은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잘 알고 또 서로의 그런 모고를 사용하는 거, 서로의 그런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감사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부부의 그런 관계가 더 풍성하게 이제 감사로 맺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친구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도 처음에는 맞춰가는 것 같다가 좀 지나다 보면 나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이런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로 느낄 때 다르다는 게 좋은 거다. 다르니까 나와 다른 장점이 있다 해서 이거를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제목은 감사는 가족 갈등을 이제 해결한다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족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런 가족 간에 많은 그런 해프닝들이 있잖아요. 그 해프닝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집에서 딸 다섯이 있었대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딸 다섯은 대부분 사이가 좋습니다. 아들 다섯은요? 무덤덤하지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가족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다는 거죠. 이 가족도 사이가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잘 지냈는데 가족마다 약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딸은 아기가 없었대요. 아기가 없으니까 반려견을 하나 이제 키우는 겁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제 이게 내 자식이니 하고서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는 이제 결혼을 했고요. 다섯째는 아직 결혼 안 하고 부모님 집에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님 생일을 맞이해서 다 같이 이제 모인 거죠. 모였는데 첫째 딸은 반려견이니까 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막내 딸은 약간 알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 털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청결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첫째 딸이 언니가 이제 걔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언니 나 털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방에는 절대 안 돼. 그 뭐 데려오는 건 할 수 없지만 조심해주고 털 날리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주고 하여튼 이 걔가 뭐 이렇게 막 오물을 이렇게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줘.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뭐 잔치가 한참 모르고 있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걔를 데리고 있다가 좀 방심하게 되잖아요. 막내딸은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걔가 그 틈에 그냥 큰언니를 품을 떠나가지고 막내딸 방으로 샥 들어온 거죠. 그냥 들어오면 괜찮은데 침대까지 딱 올라온 거예요. 걔를 싫어하는 사람은 침대에 올라가 있는 거 못 견디죠. 소리를 지르면서 너 뭐냐 하면서 그냥 때리기까지 한 거죠. 내려가 하면서 이제 때리기까지 한 거죠. 소리를 지르니까 큰언니가 딱 들어왔는데 동생이 자기 반려견을 때리는 거를 본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뭐 그냥 하찮은 그런 동물 보듯이 그렇게 보니까 이제 싸움이 난 거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민감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고 동생은 동생대로 언니 이게 뭐냐? 내가 알러지 있는 것까지 알면서 이럴 수가 있냐? 서로 이제 심한 말을 하다 하는데 언니는 이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내가 우울증 걸렸을 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우울증 걸렸을 때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전화해 줬냐? 내 마음 언제 알아줬냐? 이 개가 나의 유일한 그런 동무였고 친구였다. 나는 이 얘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언제 내 마음을 위로한 적이 있냐? 뭐 싸움이 나면서 아버지가 와서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잔치가 순식간에 다 망가진 거죠. 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세 번째 딸, 감사의 나눔을 경험한 이 세 번째 딸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가족 카톡방에서 우리가 언니에 대해서 감사한 거 5가지씩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적으면서 자기는 7감사, 7가지의 감사를 올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언니는 어떤 그런 언니였습니까? 뭐 이 가족은 이렇게 아주 가족 관계가 좋고 언니는 희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 결혼할 때 항상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가족이라면 항상 앞장서고 또 자기가 대학도 가지 않고 희생하고 이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막내딸은 언니가 신장이 아팠을 때 신장을 기증해줬다는 거예요. 서로 돈독한 가정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는 마음이 상하니까 네가 심한 거다. 네가 이상한 거다. 언니가 심하다. 언니는 이상하다.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마음이 상하고 크게 싸우게 된 거죠. 그런데 5가지의 감사를 먼저 한번 올리고 한쪽에서 또 7가지 감사 올리고 또 감사 올리고 다 올리다 보니까 뭐 마음이 훈훈해진 거죠. 첫째 언니가 바로 막내딸한테 내가 심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되고 또 원래대로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족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가족 간에서도 늘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난 가족 싫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과 잘 지내기 원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길 원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원하죠. 그런데 해프닝이 있을 때마다 어떤 해프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서로 상처를 주거나 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거나 싫은 말을 하거나 서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상처를 어디서 받는지 잘 알고 있어서 상처를 더 깊게 내거나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 나고 감동스럽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사모님이 제 아내가 저한테 감사의 그런 내용을 썼어요. 어제 자매 3조가 미리 숙제를 미리 한 거죠. 미리 우리 오늘 가족들한테 남편들한테 한번 감사를 적어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썼다 그래요. 예. 제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뭐 눈물 안 나더라고요. 이런 거로 감사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큰 그런 감사를 기대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감사 내용 중에 내가 T에서 이성적이어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나 그렇습니다. 난 T입니다. 나는 이성적입니다. 그거는 눈물 흘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면 마음 따뜻해지죠. 따뜻해지고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의 그런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래,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나도 감사해. 이런 마음을 말하고 싶죠. 누가 감사하면 나도 감사해. 나 정말 감사해. 이런 마음을 말하고 싶죠. 그래서 서로 그 감사를 더 세워가면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또 실제로 삶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을 많이 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가족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한 사람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걸 감사하나 이것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숙제같이 쓰면 숙제했구나 이런 느낌 들면 재미없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이 담겼네, 내 마음을 정말 존중해주네, 내 존재를 존중해주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칭찬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으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잘생긴 것 같아요, 멋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거. 가까운 사람이, 정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면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그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족들에게 꼭 감사한 그런 내용 5가지 쓰면 좋고요. 더 넘치면 10가지 정도 한번 이렇게 잘 마음을 들여서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감사할 거 알리고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 잘 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겹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 나누고요. 그리고 평생의 기도 제목, 이걸 잘 정해야 됩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 새해 기도 제목, 새해 그런 소망입니다. 나의 그런 소망을 탁 열어놓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잘 정하고 그 정한 다음에 그냥 결단을 잘해야 되는데, 결단을 할 때 너무 작은 거 너무 하지 마세요. 운동하기, 말씀 보기, 기도하기 이런 것들도 너무 그냥 일반적인 거,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언제 볼 것인지 이렇게 하면 오케이인데, 그냥 말씀 열심히 읽기, 한 번 통독하기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거. 잘 정해야 됩니다. 원래 하는 거 그냥 하고 정말 결단해서 내가 내 인생의 변화를 어디서 가질 거냐, 이런 거를 더 딱 생각해서 잘 이렇게 정해야 되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계속 말해보면서 또 좋은 곳으로 잘 정하고, 사역도 얘기해보면 내가 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하고 요것만 해야지, 너무 좀 내 인생이 너무 약하잖아요.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죠. 부흥으로 나가야 되죠. 영향력이 나와야 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맡은 거 하나 하겠다 이러지 말고, 이 맡은 걸 어떻게 풍성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마음에 더 가지면 좋죠. 그래서 사역까지 잘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요 최근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런 거 나누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들, 배우자,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갈등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갈등을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해서 감사가 나눠지며 감동을 주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다시 받으며, 그 마음들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관계가 늘 풍성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감사 나눔을 진정으로 잘 하면서 감사 나눔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 소중히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잘 전했는데 또 감사의 마음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과 열매와 기쁨과 즐거움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특별한 축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더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꼭 해야 되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처리해야 될 일들들 하나님께서 또 잘 처리해 주셔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을 더 멀리 멀리 퍼뜨리는 복된 삶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